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전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좀 더 특별한 그 주간을 연도를 맞이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글을 읽다가 우리 한국의 이어령 교수님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도 지내시면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장관님이 그 딸의 고통,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그 순간 속에서 그 딸을 보고서 이분이 회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으시고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방송에서 계속 그 면담을 하고 대담했던 그 기록들의 책을 모아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 크리스찬 맞아? 당신 크리스찬 맞아? 제가 책은 아직 못 봤는데요. 머릿말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내용의 글이 바로 이 책,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두 가지가 큰 변화가 됐다고 기록이 머릿말에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비서나 또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기사단한테 엄청나게 소리를 줬대요. 화를 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화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역시 크리스찬의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는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 생각한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도록 그 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믿음 얘기를 안 한대요. 이유는 뭐냐면 말하면 자기보다 더 오버해서 얘기할까 봐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 글을 좀 읽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크리스찬 맞아? 한번 여러분 꼭 저희도 구입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켄터키 길모아라는 곳에서, 여러분 뭐 한국 신문, 미국 신문에서 난리가 난 기사가 있었죠. 조그만 기독교 사립대학 그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조그만 그 시리가 6,000명밖에 없는데요. 400시간 동안, 보름 동안 끊이지 않고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의 6,000명이 있는 소도시 길모아라는 그 조그만 소도시 그 대학 강당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 몰려서 회개와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미국 분들이요. 한국 분들도 거기 방문해서 이곳 현장을 계속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사로 다 전가하게 되었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이성적으로 딱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이기성적인 사람도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좀 착한 사람들이 성령이 깨기가 더 힘듭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그래도 달라. 난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난 그래도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트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낫다는 사람으로 바닥까지 경험을 못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참회의 그 자리를 없었기 때문에 그 깨트리는 마음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사, 미디어에서 나왔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어떤 메시지로 시작됐냐면요. 스타급 강사들이 오질 않았어요. 목사님들 흔히 절대로 15일 동안 끊임없이 그 부흥의 현장이 있었는데요. 스타급 한마디로 그 강사는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 채플 시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데요. 로컬에 있는 목사님, 그 대학을 졸업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Love in Action.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50명, 100명이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목사님의 역사입니까? 목사님의 언변입니까? 성령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돌 같은 심령을 깨트리는 게 성령인데 나 같은 사람도 깨트리는데 딱딱한 사람도 깨트리는데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에스겔 말씀처럼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그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증하고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명과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과 사명을 줬어요. 사명,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위대한 사명, 명령.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위대한 명령. 사명과 명령만 딱 주셨을까요? 너 이거 꼭 지켜? 얼마나 부담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명령과 사명, 우리가 사명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는데 얼마나 부담입니까? 아,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만 명령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낫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보낼 16절 아버지에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내가 오히려 너희와 함께 손잡고 다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100배, 1000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명과 명령도 주었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힘, 진리의 영, 하나님께 함께 하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떨리지 않는 마음, 세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조금 unfair해도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렵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17절에 그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가이더,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요. 17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 그 인격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궂은데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 가능할까요? 편안하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TV 보고 전화기 보면서 그냥 온라인이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그게 누구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증거입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자리에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피곤한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과연 누가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일까요? 아직도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민감하지도 못하고 감각도 못하는 그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역시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감정적일 수 있어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이는지 저와 여러분이 주보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든지 운전을 하서든지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그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24시간 일주일 내내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 그 증거는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아니하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있지, 근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직접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안 좋은 소식을 보면 나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언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임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이 저한테는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저는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맨 앞에 두는 그 삶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주님,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꼬이기 시작해요.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왜 내 인생에 주님 왜 간섭 안 하셔가지고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거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먼저 내 고달픈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에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달픈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먼저 두는 삶이구나. 모든 인생을 먼저 하나님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교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없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불평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먼저 삶의 주어로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그럴까요?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뜻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 노후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노후는 주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풍랑이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근데 큰 요트가 있죠. 큰 배. 우리 인생 그 폭풍 속에 있는 잔잔한 물 위에 있는 요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트에는 선장이 있고 요트 보이가 있어요. 선장은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 요트가 문제 있을 때 고치는 보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선장입니까? 요트 보이입니까? 내 문제가 생겼으면 요트 보이 come, fix.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운전대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필요할 때만, 로드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저를 좀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참다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전선 앞에 두십시오. 계속 주님이 먼저, 주님이 나중 되시고 먼저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멋있고 위대하신 분을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저분을 믿는 하나님은 뭐 주일날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주님이 높으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이시는 것이냐, 때로는 고백이 필요할 때 있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을 알고자 할 때는 교회사를 봐라. 교회사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가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순교했던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그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가방끈이 정말 짧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율법사들과 서기관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름을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핍박받을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과연 누가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과연, 그 고백이 과연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을 그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왕이여,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로지 내가 숭배하고 경배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고백이 나와야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한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증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친히.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남자인데 17살 때쯤에 영사관에 이 아이의 뭐 이렇게 기록들을 좀 이렇게 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생 신고서도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부터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운티에서 이제 결혼 증명서뿐만 아니라 출생 신고서도 받은데요. 이거를 제가 영사관에서 우리가 17년, 18년 됐는데 이거를 영사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를 보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출생 신고서 우리 아이 이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 이 아빠 진짜 맞습니까? 본인?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출생 신고서는 여태까지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학교 입학할 때마다 계속 서류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아빠냐 봤더니요 17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예요. 봤더니 제 이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엄마 생년월일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저 그때 알았어요. 17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여태까지 학교에서 제출했는데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여태까지 다 받아줬구나. 이름만 보고. 우리 엄마 이름도 그때 영어로 불렀지 리걸 네임이 아닌 영어 이름 불렀던 이름을 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진짜 당신들의 애인지.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카운티에 연락을 했어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영사관에서 받아주니까. 카운티에 연락했더니 당신인지 어떻게 아니에요, 저보러. 그래서 법적으로 당신 여권, 한국에 있는 출생선거서 그 보고한 거 그거 다 번역하고
공증하고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이거 해서 우리들에 제출하십시오. 다 제출하고 마지막에는 카운티에서 이 사람이 리걸리, 물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건 확실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17년 동안 같이 살고 있었지만 푹 떠 있었어, 이 아이가. 그런데 17년, 18년 만에 법적으로 정확히 아빠 이름, 성녀로 우리 엄마 리걸네임으로 돼가지고 자녀가 되는, 약간 이상하지만 법적으로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것. 성령은 법적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양자의 영, 양자, 그러니까 우리는 핏줄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born again,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born again,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실제 핏줄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 딸로 받아주는 게 양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성령, 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 자매, 저도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 여러분의 자매이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양자의 영을 받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 영적인 아버지 되는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에요?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바로 상속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신 법적으로 누가 그 유산을 받아요? 법적으로 친한 사람이 받아요? 형제가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과 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의 그 상속권, 풍성한 축복은 누가 누려요? 당연히 영적인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5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특권을 우리가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무엇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사하다라고 보신 분들은 성령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했어, 이거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뭐가 얻었다고 성취했다고 하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우리 찬양을 많이 했던 은혜의 찬양처럼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바꿔서 변화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참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그 러시아의 문호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내서 회심이 된 사람인데요. 톨스토이. 이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어요. 소설이에요.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그 마음들이 있으면요,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설도 많이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쓴 소설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긴 얘기지만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소설책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힘들게 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에는 몇 마리밖에 없는 가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일해가지고 몇백 마리가 돼가지고 한 그 동네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문제였어요. 첫째 자식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사고로 죽고, 두 번째 아이는 잘못된 그 며느리 만나가지고 고집센 며느리 만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고, 세 번째 아들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모를 떠난 거예요. 이 부자가 된 이 부부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맛있는 거 초대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종을 시켜서 모든 파티를 준비하는 나라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갑자기 마치 욥기처럼, 욥의 경험처럼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고 가축이 죽고 도적대가 와서 다 가져가고, 또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푼 없어진 그냥 가난한 자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난한 이 부부를 보고 동네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세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종으로서 일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내는 젖을 짜면서 하루 일하시고 남편은 우리 집을 좀 돌보면서 그래도 끼니를 때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집 한 그냥 뒷방에 가서 사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갈 때는 언제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다 고민하고 또 불쌍히 여겼어요. 하루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 부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삽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 두 늙은이는 지난 50년을 행복을 찾아 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온 지난 2해 동안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올 때 손님한테 무슨 음식을 줄까? 또 우리 가축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종들은 우리의 재물들을 뺏어가는 건 아닌지, 가축은 병들지 않은지, 우리의 돈은 제대로 있는지, 그것이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서로 사랑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다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툴 일이 있으면 재산 때문에 다투고 어떻게 지키는지 서로 다투니까요. 걱정거리라고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잘 섬길까 하는 정도뿐입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일하고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어. 꾸미스도 있죠. 꾸미스는 그때 당시 아마 이 마시는 그 차 종류입니다. 우리에게 추울 때 쓸 연료가 있고 모피 코트가 있고 대화를 나눌 시간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시간,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있지요. 50년 동안 행복을 찾았건만 이제야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병원 신사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제가 갈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짧은 경험을 했는데 병원 신세뿐만 아니라 이게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100%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를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먹는 것도 젤로 먹는 것도 상당히 부닥기는 겁니다. 젤로. 근데 그것도요, 색깔이 있는 젤로도 주질 않아요. 하얀 젤로도 주고 그냥 뭐 비프 수프라고 베지터블 수프인데 그것도 그냥 클리어한 거, 건더기도 없어요. 그거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배고플 때, 먹지 못할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부유하고 풍부할 때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 소중한 것,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것이다. 요즘 지나가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하늘나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자녀들, 형제들, 가까이 있는 같이 사시는 분, 가까이 친구분들,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너 좀 더 왜 못해? 왜 좀 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속보다 겉, 내부보다는 외양, 질보다는 양, 감사보다는 불평,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점보이즘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소중한 이 작은 것, 평범한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도 감사와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절대로 편안할 때는 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약간의 고통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만을, 주님의 은혜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